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체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체포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온갖 고난을 겪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각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경우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로마 군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받는 교회가 로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잡으러 왔다는 것을 일부러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했다는 치료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 사건의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무리들 중에 로마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또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그 요청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한다면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걸 다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가 전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허용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행해지는 그 모든 행위들, 불의한 행동을 예수님이 다 허용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릴 때 이것까지 참으라. 너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분노, 억울한 마음까지 다 참으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이것까지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도 이것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입맞춤, 그리고 칼을 빼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베드로, 자신을 강도처럼 잡으려고 찾아온 그 무리들, 그리고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허용하시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양한 죄인들을 참고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유다와 베드로와 무리들, 제자들의 행동을 참아주시고 허용하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된 거룩한 것들, 곧 은혜의 방편을 악하게 사용하는 죄까지 참고 허용해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는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평소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에 감람산에 가면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약속된 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찾아가서 그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해 줄지 군호를 짭니다. 예수님이 짠 군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유다가 파송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군호로 선택한 것은 입맞춤입니다. 유다는 왜 입맞춤을 군호로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소가 감람나무가 많은 숲속이었고 밤이 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온 그 군병들과 대제사장에서 파송된 무리들은 횃불과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아무리 깊고 숲속이 아무리 칠흑같을지라도 그것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아도 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기만 했어도 충분히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군으로 선택한 입맞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단순한 인사법이 아닙니다. 또한 가벼운 사랑의 표현도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입맞춤은 거룩한 성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의 위대한 입맞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입맞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입을 맞추심으로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위대한 입맞춤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입맞추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첫 번째 입맞춤을 통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두 번째 입맞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맞춤은 초대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례로 여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예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사제는 성만찬이 거행된 후에 팍스 보비스쿰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성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입맞춤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는 성경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이 거룩한 예식, 또한 성도가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입을 맞출 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입맞춤을 허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입맞춤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나아가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유다의 입맞춤을 보면서 유다를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수단들, 은혜의 방편들을 너무나 자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의 입맞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거룩한 수단들, 은혜의 방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나가는 수많은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릇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사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경의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제단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의 마음, 곧 재물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추구하고 우리의 위로를 추구하고 우리의 축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느낌이 좋으면 오늘 좀 은혜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의 내용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기도가 참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의 내용이 새롭고 가슴에 와 닿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가? 내 기도를 주님이 받고 계시는가? 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거 있는데 주님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께 지금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생활과 기도의 생활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고 24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하루에 읽을 말씀의 분량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정해놓죠.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면 안심합니다. 내가 오늘 정할 말씀을 읽었다. 내가 오늘 기도할 양을 채웠다. 그래서 자신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은사와 다양한 사역들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수단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수단, 은혜의 방편을 우리의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입맞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위로를 추구하고 우리의 회복을 추구해도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때가 되면 그것을 다 깨닫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것,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잘못 사용할 때에도 그것을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도 분명하게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나에게서 얻고 싶어하는 거 그거 행하라. 내가 그걸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수단, 은혜의 방편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위로, 내 평안을 위해서 사용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는데 이 많은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행하는 많은 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죄까지 받아주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5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의 체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47절의 그 시작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46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에서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시간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둔한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혈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제사장 칼을 빼서 휘두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상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 부탁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지 못할 줄로 아느냐. 내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귀를 만져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충동적인 행동 얼마든지 미리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또 있을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받아주시고 허용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베드로가 행했던 그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심으로 그 종의 인생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칼로 귀를 상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당시의 규례들을 보면 신체 일부가 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그 일 위해서 준비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종은 그 이후로부터 성전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행하던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고 사귀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종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잡으려고 찾아온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그 모든 잘못도 허용하시고 이후에는 그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잘못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칼을 빼내어서 곁에 있는 성도들을 찌르기도 하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행동을 그저 받아주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없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때때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칼을 우리가 끝까지 빼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칼을 빼고 싶은 생각이 날 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더 많은 잘못을 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제지하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그 종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상처 입힐 때 상처를 입힌 나는 치료해 줄 수 없지만 주님이 상처받은 지체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잘못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행동들 또 악한 행위들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칼을 빼고 싶을 때에도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강도로 취급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우리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온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에서 파송된 그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검과 몽치는 무리들이 흉악한 범죄자나 강도를 잡을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가져온 검과 몽치를 보시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강도 취급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리들이 보내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자기 사람들을 다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리들을 보내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만 예수님을 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그 마귀에게 들어가서 그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됐습니다.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강제로 빼앗아내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강하지만 더 강한 자로서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권세와 결박들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이 자신을 강도 취급하며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들의 그 사로잡음을 허용하셨습니다. 내가 강도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때로 예수님을 강도 취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이 강도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을 때 마치 주님이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가져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마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강도처럼 생각하죠.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강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주님을 강도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처럼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주님이 강도가 아니고 우리가 강도인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로 헛되이 낭비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때론 주님의 것을 훔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훔친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내 손을 떠난 것들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치 주님이 그것을 가져간 것처럼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을 강도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강도가 되어주십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되셔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56절 마지막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사로잡히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제자 중에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간 사람은 2명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유월절 식탁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아니죠. 난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맹세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그 순간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을까 생각해 보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먼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합리화하지. 지금은 도망가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는 게 더 좋아. 이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고 효율적인 생각이야 라고 우리의 판단을 내세웁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부르심의 순간들, 수많은 준비된 기회들을 감당하지 않고 거절할 때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동거하며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또 함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도록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만한 것만 수용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담되는 것은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주님을 버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도망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 주님은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가라. 하지만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면 내게로 오겠지. 너희가 지금은 다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너희보다 먼저 내가 너희의 삶의 자리로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의 삶의 자리로 너희는 다 돌아가 버리겠지만 나는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나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깨닫고 내게 정말 어떻게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를 때는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사역에 동참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릴 때에도 그것까지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셔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들을 다 거절하셨고 또 수많은 부르심을 우리가 다 거절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을 섬기고 만날 기회를 주실 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려박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입맞추는 그 유다,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사로잡는 무리들,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에게서 여전히 허물과 죄로 얼룩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그 무리들의 모습,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많은 죄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받아주시는 사랑, 허용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수단들,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모든 부르심의 자리, 준비된 기회를 잃지 말고 바르게 감당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더 깊고 깊은 교제와 사귐의 자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행위까지도 참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더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준비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 감당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는 우리의 믿음의 삶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거룩한 이거 입맞춤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행위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강독처럼 생각하며 사로잡는 무리들을 아버지 허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다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도 받아주시고 허용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유다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아버지, 그 무리들과 같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수단들, 은혜의 방편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죄인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더 강한 자, 강도가 되주시는 그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준비해 주신 기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이제는 거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자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며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남아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성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나타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부활절 행복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습기도 아버지, 이제 아직도 우리가 안 되는 두 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시간들을 아버지 완주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0분 특별 습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아버지 죄악들을 이기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선을 단단히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은배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함께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야지도교회가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버지 죄와 아버지 허물을 도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허용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를 허용하셨고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무리들이 강도 취급하는 것을 용납하셨으며 주님이 제자들이 다 떠나는 것을 아버지 붙잡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 거룩한 방편들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만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칼을 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까지 참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더 강한 자, 강도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 이상 버리고 도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고 준비된 기회가 있다면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셔서 그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도 그 영광에도 동참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우리의 마음의 칼을 빼들지 않고 오히려 성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며 주님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남아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성금요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